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네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그냥 딱딱하게 살아있네라고 하면 조금 재미가 없겠죠. 제가 학생의 친구들과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목을 정말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짜냈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또 지어낸 제목인데요. 함께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스타일로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설교 살아있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언제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맛있는 삼겹살과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마시면 살아있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 자극이 있고 기분 좋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살아있네, 행복하네 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소소한 행복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나왔는 이 맛있는 고기, 저 오늘 많이 먹다가 권사님께 혼났는데요. 이런 맛있는 고기, 잠깐은 저를 행복하게 하고 제 입맛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지만 이 고기는 제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완전한 행복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온전히 살아있는 삶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2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이 전반부는 그리스도가 이뤄가시는 구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12장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우리 머리로 깨닫고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비하심은 우리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자유와 부활을 힘입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몸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 다시 말해서 내 정신, 내 영혼, 더 들어가서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돈 가는데 마음 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면 이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 온전한 몸, 즉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우리들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슴지 않게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얼매인 삶을 뒤집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오늘 특이한 내용은 산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재물을 이야기할 때는 죽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재물을 바친다 했을 때 내가 소유한 것을, 나의 것을 죽이고 나의 것을 버리고 바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이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먼저는 내 몸의 소유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영적 예배라는 이 표현보다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으로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새 생명 얻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경은 주를 위해 사는 것, 산재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고백하듯이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가장 바르고 합리적인 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재물의 삶을 우리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더 깊게 들어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분별하라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단순히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문화, 풍조, 가치관, 더 깊게 들어가서는 어떠한 사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특히나 하나님이 없는 방식,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말고 단호히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학생들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싶은데요. 학생들과 대화하다 보면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또 듣는 음악도 다릅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이 마라탕이 맛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탕이나 음식이나 노래나 문화나 이런 것들보다 더 뚜렷하게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요즘 친구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편한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지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들은 자연스럽게 더 자극적이고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을 쫓게 만듭니다. 기다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감정을 즉시 표출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더 일반적인 삶의 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보여도 그 흐름이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들, 이상한 사상을 가진,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의 논리로 보면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미련하게 보였겠죠. 지금도 그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편향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준으로 오직 주님 주신 새 생명을 힘입어 그것을 기준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변환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저 기분 전환이 아니라 머리가 많이 자랐으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 팍 시원하게 한번 자르고 달달한 커피 마시면서 새롭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원문에서 이 변화라는 단어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전의 것을 벗어 던지고 본질이 바뀐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저 교회에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지만 그 속은 그대로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뀐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 주님 앞에 완전히 뒤바뀐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단번에 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차근차근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시고 점차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 바뀌고 삶의 동기가 바뀌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당장에 변화가 있나?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라고 의심이 들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사람이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앞날을 미리 알게 해주는 그전 신비한 지식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 내일 비가 올까요?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직장이 맞나요? 주님, 이 결혼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진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 드러나신 뜻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힘든 고난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공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분별 또한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고난 중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단지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일에만 잠깐 예배 드리면서 주님 잠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주일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단지 숨쉬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작은 선택 하나를 할 때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묻는 삶. 그 삶이 산재물의 삶이자 곧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살아있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네.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그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기억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